교재 79페이지입니다. 113편은 유대인들이 공식 찬양으로 분류한 할렐 시편으로서 6월절 식사에 앞서 낭송되었습니다. 주의 종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며 동시에 찬양의 근거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주를 이루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키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115편은 6월절 식사 후에 낭송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민족에게 모욕을 당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노래합니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할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13편 맨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 줄여서 할렐 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세 편을 통한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이런 뜻이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3절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해 돋는 데, 해 지는 데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러니까 2절은 시간적으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3절은 어느 장소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방금 우리가 교재에 읽었는데 이 113편부터 115편은 6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 아닙니까? 10번째 재앙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가 처음 난 것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이렇게 되는 거죠. 월은 담이라는 뜻이고 유는 넘어간다. 천사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모든 것이 처음 난 것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천사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담을 넘어갔다. 그 영어로 패스 오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13편은 6월절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 114편은 6월절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끼리 그 선조들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 115편은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부르는 찬양의 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1년 중에 제일 기념하는 날이 명절 아닙니까? 다 모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명절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독교인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런 명절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명절날 모임은 가정 예배는 드리지만 대부분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모였을 때 기독교적인 문화가 없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명절 보내는 건 예배 드리는 것 빼고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신앙적인가, 이거 한번 연구해 볼 주제인데,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출애굽은 과거에 한 일 아닙니까? 그럼 지금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과 자손들은 출애굽을 몰라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거기는 이제 남성 중심적인 사회니까 유대 사회는
그 먼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의 고난 속에서 돌보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식사하면서 아이들이 옛날에 그 이야기 물으면 또 가르쳐주고, 식사 끝나고 나서 또 그 이야기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늘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저력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다음에 2절 말씀해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중요한 일이 있거나 가족들이 모이거나 특별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것을 가족들끼리 늘 서로 고백하셔서 시대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의 시련이 성숙의 계기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련, 지금의 고난이 성숙의 계기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114편의 교훈이 그것입니다. 자, 114편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야곱의 집안은 이스라엘 족속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애굽에게서부터 나왔다. 그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40년 내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하다가 출애굽한 기간이 40년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입구까지 장정이 부지런히 지름길로 가면 10하루길입니다. 장정이 열심히 걸어가면 거기를 하나님께서 40년을 돌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적들과 싸움도 하고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도 받고 징계도 받고 그러면서 40년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40년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많은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에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남을 수 있기 때문에 40년 생활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은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광야 그 더울 때 저희도 가봤지만 영상 45도까지 올라가는데 사막은 물도 제대로 없고 하루 이틀 걷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주로 40년을 그 광야에서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광야 40년을 인생에 비유하면 신혼기라고 비유합니다. 신혼 때는 다 갖추지 못했잖아요. 세간살이도 얼마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삶의 인생의 경험도 별로 없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조금씩 저축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하지만 잘 겪어나가서 신혼기를 잘 어렵지만 환경을 잘 극복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은 텐트 치고 텐트 걷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하지만 그 경험 때문에 부부가 끈끈한 사랑이 생겨서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이 어려움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누구 하나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700만 명인데 그중에 한 명 때문에 지역 확산이 생기고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생기는 것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를 이렇게 겪으면서 다른 거 많은 거 생각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잘한다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철저하게 40년 동안에 뼈저리게 느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듯이, 그리고 처음에 교훈에 말씀드렸지만 그 교훈을 늘 평생 마음에 담고 대대로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식사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고, 식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고, 식사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이런 가족의 신앙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임하셔서 은혜로 고백하고, 또 어려운 때일수록 성숙의 계기로, 믿음의 연단의 계기로 삼으셔서 더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오직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 고난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으니 영광을 주님께만. 이게 참, 그러니까 113편, 114편, 115편이 기가 막힌 구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편을 읽는 게 참 은혜가 되죠. 식사 전, 식사 후에,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이 연단의 계기로, 그걸 끝없이 고통의 터널을 겪어 나오면서 우리가 고백할 건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자, 11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40년 잘 견뎠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환경이 좋아졌다고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혹시 교만해서 내 실력이, 내 능력 때문에 이 일이 잘 되었다, 결코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1절 후반부처럼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도 주님 은혜로 늘 고백하면서 그 복이 계속 연장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힘들 때는 몰랐는데 겪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특히 12절 말씀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오늘은 이 구절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누구를 생각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돌아보셔서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려움 속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권고하셔서 여러분의 이 기도 덕분에 여러분이 잘 되시고 가족들이 잘 되시고 자자손손 잘 되시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고백하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서 대대로 복받는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지금의 이 모진 어려움이 믿음의 연단과 성숙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며 대대로 복받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선교회나 구역 식구들 중에 믿음이 약해지는 분들 없도록 더 하나님을 이 고통 속에서도 잘 믿는 분들 되도록 얼굴을 떠올려가며 기도하시고 자녀들 자손들 떠올려가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권고하사 돌아보사 복을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